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소? 라는 것으로 제목을 잡아봤고요. 우리 지난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좀 요나처럼 하나님께 말을 해보자.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이나 또 반문, 도전적인 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질문들을 요나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나 내게 니느웨가 있다면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니느웨인지, 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인지, 누구의 얼굴을 담고 있는지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것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요나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욥바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배에 올라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어상으로는 배로 내려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에서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 가장 밑창으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운 내려가고 있는 우리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관계와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피한 자가 한없이 다운되는 상태. 그래서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한없이 침체되고 다운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미리 다 공지를 했으니까 또 해보셨고 하니까 좋은데 아까도 있지만 아쉬운 거는 이걸 좀 서로 디스커션을 좀 하면은 훨씬 더 재밌을 텐데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한쪽에 요나, 한쪽은 선장 선언을 합해 놓은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을 잡아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의 정확하게 대칭이 됩니다. 정확하게 대칭이 되고 그 대칭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요나의 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로 본다면 요나서 1장과 3장이 정확하게 또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요나와 그 니느웨 사람들이 또 T자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나가 하고 있는 행동과 니느웨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또 대조되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3장, 2장과 4장이 대칭이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나서는 2막 2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 2장이 1막, 그 다음에 3, 4장이 2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3장은 대조되도록 되어 있다 했고, 제가 예전에 어디 수련회에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써보시면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잘 해서 올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 나올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첫 번째는 잠든 요나와 깨우는 선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잠들었다라는 것은 무관심과 무책임이죠. 배가 깨어지고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릴 정도로 위협한 상황인데도 배 밑창에서 잠이 들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하니까 우리 해양대 출신 친구가 배 밑창에서 자는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이게 뭐지? 파도가 지금 흔들릴 때 덜 흔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친구가 선장은 제일 위에 있대요. 그래야 제일 예민하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제일 빨리 감지를 하는데 배 밑창은 제일 미치니까 여기서 자게 되면은 이게 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구석지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가서 배 전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잠들어 있는 요나인데 무관심과 무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나온 여호와의 낯과 관계되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관심이 없고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선원들에 대한 내 탓인데도 자기 탓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무관심하고 아주 몰름치하고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깨우는 선장은 관심이죠.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요. 뒤에도 다시 얘기했지만 먼저 얘기합시다. 깨우는 선장의 말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 기도해라 이래 됩니다. 근데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이 외쳐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동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장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약간 변주돼서 들리도록 이렇게 요나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사실 요나서가 저와 또 우리 모두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아주 거울 덮밥처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 보수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가? 누가 세상을 바꿀 것이냐?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자. 뭐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친절한 금자씨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또는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로서 진리를 전달하고 선포해야 될 교회가 우리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고통의 원인 유발자로 자리 잡은 한국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 저는 요나서 이거 한 수십 번 설교했던 건데도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야 이건 우리 모습이다라는 좀 슬픔 그리고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요나 때문에 많은 배 안에 있는 하여튼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교회는 요나는 자기 일신의 안위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장은 깨우는 선장은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 다닌다면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좀 일어나서 좀 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대답하는 요나와 질문하는 선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은 다음에 뽑히니까 너 누구냐 물어요. 그 유명 대사도 있죠. 거울 보면서 누구냐 그랬는데 계속 던지는 질문이 너는 어떤 사람이고 뭐 어디서 가고 뭐 이렇게 자꾸 물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것 속에는 당혹감이 있는 거예요. 황당함. 이 당혹감 속에서도 묻고요. 그런 많은 질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 확인해요. 내 아이덴티티가 뭐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의 대답이 사실은요. 걸작입니다. 뒤에서 얘기하지만 정말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대답이에요.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신병재 하나님 잘 믿는데 나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 이게 말이 맞나요?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상식 보면 하나님 잘 믿고 그때 뭐라고 되지 구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요나서를 읽었잖아요.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거나 아니면 다 틀렸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 어디로 가야 돼? 배 타면 안 되지. 어디로 가야 돼?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인데 주인의 명령에 불복하고 떠나는 인간이 하나님 나 섬기는 사람이요 말해놓고는 또 그다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요.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유체이탈이라고 그러나 이거 완전히 막 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모순과 위선된 것인지를 보여주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고 난 다음에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을 해요. 여러분 그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다는 거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를 지었다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왜냐? 제가 창세기 강론하면서 했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바다에서 뭐를 지어내요? 육지를 불러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원래 있었던 것으로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다는 뭐가 있는 곳이냐면 바다 괴물이 사는 곳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욥기의 마지막에 나와요. 리오야단 그리고 라합이라고 그래가지고 라합은 하마존 같은 느낌이 주고 리오야단이 레비아단이고 악어를 좀 같아 보여요. 그것이 서식지거든요. 바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 건너에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디 대지로 들어가고 대지가 어디로 들어가요? 바닷속으로 빠져 죽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귀신들의 서식지가 바다입니다. 바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바다를 지었다는 말을 이게 잘 안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지금 이 상황이 어딥니까? 위치가 바다잖아요. 이 바다를 지신 분이다 이 말은 이 태풍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가 지금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어쩌자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말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잘은 모르지만 진짜 같다. 여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이 바다를 호령하고 통치하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뭐 예컨대 포세이돈이라고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야훼구나. 그런 걸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너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는 존 도네시처럼 천국의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달려오는 그런 신이구나. 그런 무서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요나 보고도 요나도 경악스럽지 않나요? 저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알면서도 도망다니고 태어나냐? 어때요? 그죠? 웃기잖아요. 그리고 희한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정말 무섭고도 대단하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다니 이방 종교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가짜 신을 믿는 우리도 제대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절에 가도 제대로 절을 다니고 무당집에 가서 점을 치고 구설해도 제대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니는 진짜 신이라며 진짜 신인데 이렇게 가짜로 날라리로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방인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타종교인들이 요나를 보기에 요나로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이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 신도 제대로 믿는데 너는 진짜 신을 그렇게 가짜로 믿냐?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너는 예언자 아니냐? 예언자라는 말은 여기서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나의 모순, 위선, 뻔뻔함, 역겨움, 무서운, 이게 진짜 무서운 인간이구나. 하나님하고도 맞짱 뜨고 도망다니고 뭐 이러고 있는 이 희한한 요나의 모습. 이게 바로 요나스를 통해서 바로 요놈의 나, 요나 같은 나,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정면으로 직시하게 해주는 재밌고도 무서운 책이 요나서입니다. 그러면서 어떡할래? 그러잖아요. 이방인 통해서 일어나 외쳐라.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외쳐라고 했던 말이 일어나 외쳐라가 일어나 기도하라는데 히브리어는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 선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발람의 나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으로 외부 집회 가면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요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요나의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선원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으면서 너는 왜 창조주로 안 사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창조적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용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왜 용서하지 않냐? 그 말이 뭐예요? 너는 왜 용서하지 않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소위 뱃사람 선원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서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되었고요. 이 말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어려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일어나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잠자는 우리들을 깨우기 위해서 잠자는 게 아니라 거의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일련의 사건이라는 아주 인수격 해석입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왔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가 믿는 것과 정반대적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했으면서도 이웃 사랑보다는 내 믿는 신앙의 예배만 중요시 여기는 이런 좀 언밸런스한 모습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막간 정보는요, 이 청소년들하고 하다 보면 어떤 신에게 기도했냐, 이걸 갖고 막 토론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신들에게 한 거죠. 그리고 왜 제비 뽑았냐 그러는데 그건 묻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문화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이 오늘 와가지고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다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될까요? 그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 일장 보시면 왜 제비 뽑기냐? 아간이나 뭐 땅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사울왕 뽑을 때도 제비를 뽑고요. 그런 문화입니다. 요즘은 뭐 안 하는 거죠. 자, 근데 책임지지 않는 요나와 책임지는 선언인데요.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 포기와 부인, 희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요나에게. 자, 한번 봅시다. 책임지는 선언. 배 안에 실은 짐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심평제. 이게 지금 사람도 타고 짐도 있는 거 보면 이게 화물선만은 아니고 예전에는 화물선과 여객선 같이 했을 것 같아, 내 상상으로. 근데 배 안에 실은 짐을 다 버리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되지, 그 책임이? 책임을 져야. 그렇지. 요즘에는 이제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일단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숨이 제일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제 짐이고 그 다음이 배고 그 다음이 짐이다 보니까 짐을 이제 제일 먼저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짐에 대한 책임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내가 예상한 거 맞네. 오늘날에 보험을 들었으니까 또 보험 들어도 문제지만 그래도 보험을 들었으니 낫지만 그 당시 보험도 있었겠지, 나름의. 뭐 어떤 문화도 나름의 보험 같은 건 있었겠지만 우리 심평제가 또 우리 2등 항해사인데 전문가니까, 그죠? 이 당시에서 배에 실은 짐을 다 버렸다라는 것은 제가 바닷가에 살아서 조금은 알아요. 선주와 선자는 파산했다고 봐야 돼요. 뱅클럽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치, 심평제? 그게 너무 심한가? 네, 너무 심한가? 엄청난 경제적 데미지를 감수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배를 수십째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죠? 선장과 선원이 배를 몇 척 갖고 있던 사람이라도 그 짐 다 버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다 보면 갖고 있던 배고 뭐고 다 팔아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 얘기가 어디까지 팔고 뭐하냐 이런 차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요지는 뭐냐면 선장은 자기 재산 전부를 버렸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평제가 말한 것처럼 생명이 소중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내가 망하고 엄청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배를 또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사명감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책임을 지죠. 요나를 어찌든 끝까지 살리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 때문에 이 태풍이 왔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말을 듣고 그러면서 요나가 나 던져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안 던져요. 그래도 살리려고 육지로 계속 가려고 노를 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풍이 더 거세게 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요나를 끝까지 살리려는 책임의식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죽으려는 요나와 어찌됐든 간에 죽으려고 하는 요나와 어찌됐든 살리려고 하는 선언이 장하게 또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요나는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럴까요? 어제 우리 준영 씨하고 내가 같이 우리 카톡으로 좀 한참 얘기했는데 천기를 누설했어. 여러분, 영일 선생, 심평계,
요나는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럴까? 막 죽지 못해 안 달라는 사람처럼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럴까요? 죽어도 가기 싫어. 어? 죽어도 가기 싫어. 그렇지. 야, 한 큐에 난리네. 죽어도 가기 싫은 거야. 근데 단순히 그건 정확해요. 맞아요. 근데 그 이면에 가보면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요나는요. 제가 이 요나서 강론할 때 항상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하고 나쁘고 이선적이고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읽는 것들은 그냥 싫어서 싫다는 건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요나는 죽으려고 그럴까요? 자, 이럴 때는 논리하게 하는 것처럼 만약 요나가 죽는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보면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요나의 꼼수가 거기서 나와요. 자, 요나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하나님 입장에서 니느웨를 벌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니느웨를 벌릴 수밖에 없죠. 또 요나가 죽는다면 하나님은 무능력합니다. 내가 부른 자가 실패했다는 건 하나님의 실패지. 사람 잘못 뽑았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모순인데 이게 전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죽게 한 장본인이 되잖아요. 당신이 나를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그죠? 그 다음에 당신이 나중에 사상에 나오는 얘기를 살짝 한다면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요나도 알아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다는 것을.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악한 니느웨를 사랑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잘 봐. 악한 니느웨를 사랑하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잖아요. 근데 요나가 안 간다고 그랬어. 안 간다고 해서 요나가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 되는 거예요? 말로는 니느웨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요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렇게 되잖아. 요나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요나를 못 죽이는 거야. 자, 그래서 요나가 정말 이 독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당신 좀 이런 거친 말 합시다. 물 먹인 거예요. 엿 먹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죽는다면 선언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요나는 이거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면 되는데, 그래, 내 책임이다. 내가 바다에 빠지면 태풍 해결된다. 그리고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안 뛰어내려요. 어떻게 해요? 누구 보고 던지라고 그래요? 선은 보고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선은 보고 자꾸 던지라고 그러지? 지가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잖아. 그래, 내 탓이다. 내 이 한 몸 바쳐, 나 때문에 온 거니까 내 책임지고, 이 한 몸 주고 너희를 살릴게 하고, 바로 팍 뛰어내리면 딱 해결될 문제인데, 안 뛰어내려. 요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나 던져라, 너희들 날 던져라, 던져라 그러거든요. 왜 그래요? 선원들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요. 물에 던진 선언은 뭐가 되냐? 사실 이게 개혁개정에는 안 나오는데 세번역에는 나와요. 살인죄를 지운다 말이 나와요.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는 거야. 요나, 좀 거칠게 말할게. 요나 이놈의 시키기 지 혼자 죽으면 되는데, 우리 보고 던지라니까. 우리가 던지지 않는 한 저 인간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던져야 되거든. 던지는 순간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야? 사람 중에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살기 위해서 요나를 희생시킨 나쁜 인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을 던지면 살인자다. 살인죄를 짓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던지는 거고 그걸 아니까 요나는 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정말 이 나쁜 사람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요나의 모습이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요나를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일그린 영웅도 보면 힘센 친구들이 철로에서 늦게 뛰어내리는 거, 조폭들, 건달들, 김도한 영화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요나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의 아주 지혜로움과 악랄함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나를 안 죽인다는 걸 아니까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배와 대풍을 준비했는데 요나에게 밀리는 하나님은 나와요. 죽일 수 없잖아요. 죽이면 니느웨 살아난다는 말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 철로에서 늦게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늦게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요나를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승리해요. 첫째, 선원들을 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을 나와요. 1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신앙했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래요. 여러분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러면 배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번제로 했을 수 있겠다 싶은데 고대 사회에서 희생제사를 여기저기서 아무 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하냐 꼭 성전에 가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상에서 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했겠죠.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사마리아로 가서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쳤을 수 있다. 근데 이게 팩트냐? 이게 문학적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 말고 그런 뉘앙스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다 그러잖아요. 자, 질문. 주님을 섬긴다. 어디 나왔죠? 9절에 나오잖아요.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면에서도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게 바로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요나로는 개빡치는 내용입니다. 왜냐? 요나가 왜 니느웨를 안 갔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싫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잘 봐요. 니느웨만 갔으면 니느웨 사람만 구원받는데 도망가는 바람에 덤으로 뱃사람들까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더 열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것 같은데도 이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요나가 이 보통 단수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못 이겨요. 그래서 곧바로 다시 갔다면 선은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나도 개고생 안 했을 것이고. 그런데 계기다가 아마 더 화가 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요. 자,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가 끊임없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하나님을 피하면 자꾸 다운이 돼요. 그러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해라. 그리고 나는 믿는 대로 사는가, 사는 대로 믿는가. 사람들 보고 너 교회 다니니?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라는 말에 맞는 삶을 사는가. 그 다음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또 되지만 질문이 되는 삶, 질문을 받을 만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보면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해 두라 그러잖아요. 그때 앞에 말이 뭐냐면 너희의 희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희망에 관해서.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좋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뭔가 꿈을 꾸고 그렇게 사냐?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근데 너는 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니? 라고 물으면 크리스천들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전서의 크리스천들은 핍박받는 사람이었고 소수자였고 나그네요 행인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아주 소수고 약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에서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희망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들 얼굴 안색 안 좋고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데 너는 왜 행복하고 희망을 갖고 있니? 그러니까 대답할 걸 준비해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심평아 내 얼굴 좋아 보이지? 나 하나님 믿어. 이 말이 아니에요. 심평적으로 야 기현아 너 오랜만에 보는데 너 참 좋아 보인다. 뭔 일 있냐? 나 교회 다니거든.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질문하도록 너 왜 이렇게 희망을 가지지? 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왜 사랑하지? 어려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이런 질문을 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나서에서는
반대 질문을 하죠.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성경 읽는다며? 근데 뭐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세상이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고통 유발자인지 치유자인지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영락없이 우리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일을 만드는지 일을 하는지 선장과 선원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들에 의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요나 같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요나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나가 쓰여진 겁니다. 설사 내가 요나의 모습을 자꾸 직시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기다려주신다는 것,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붙잡아 주신다는 것,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요나를 끝내려면은 1장에서 끝냈겠죠. 2장도 안 가고 3장도 안 갔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나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요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렇게 요나같이 위선적으로 사는 요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역시 요나와 같은 존재고 요나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식구 여러분, 오늘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얘기하겠습니다. 요나 같은 내 모습이 없는지, 그러나 요나 같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그런 나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요나서 강론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나 같은 나를 발견하시고 요나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